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경 여러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씩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마가복음 2장 1절입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다음은 마태복음 9장 18절서부터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당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무리들을 내어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아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마태복음 9장 31절입니다.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누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누가복음 5장 15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누가복음 7장 17절입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희의 이 땅 위에 일생 사는 동안에 예배에 성공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축복을 받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찬양을 받으신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깨달을 때 말씀에 따라서 같이 이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그에 따라 나타나는 이적이 저희들의 삶 속의 역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이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 우리 목요일 예배 때 제가 예를 들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김익두 목사라고 하는 분, 이영도 목사라고 하는 아주 뜨겁게 예수님을 전하는 분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뜨겁고 능력 있는 예수 믿는 역사가 우리 100여 년 전에 한국 땅에 일어났고 능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김익두 목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부러워하면서 뜨겁게 전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일도 하려고 소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 간단하죠. 배가 불러 그렇죠. 왜 그럴까? 정말 왜 그럴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첫째 생각해 볼 문제는 성경 해석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영해를 한다고 말합니다. 영해. 조금 유식하게 말하면 알레고리적 해석을 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유적 해석, 상징적 해석, 심리학적 해석을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렇게 성경 해석을 영적 해석으로 하면, 이런 영해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영해, 즉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큰 문제가 따르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인간을 향한 뜻을 계시하신 성경 말씀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내가 하는 이 말을 너희가 깊이 연구해라 라고 해서 주신 것 전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이대로 믿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좀 어려우니까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중풍병자 고치신 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심령의 중풍병자를 고쳤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중풍병자가 일어났다기보다는 심령이 중풍병자처럼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고도 일하지 않던 사람, 그러니 영적 중풍병자가 아니겠느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복음의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쳤다고 하는 것이다 하면 또 아멘까지 해요. 아멘까지 합니다. 이런 식의 해석을 실제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렇게 된다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실제적 능력은 부인되어 버리고 예수님의 실제적 능력은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은 비유가 아닙니다. 사실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을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의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던 것이 해결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 중풍병자, 걷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심지어 스스로 밥을 먹을 능력도 없고 자기 몸을 위해서 씻을 능력도 없는 그런 중풍병자를 고쳐놓으신 것입니다. 걷게 하시고 말도 하게 하시고 자신의 몸을 씻을 수 있게 하시고 자신의 일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을 비유로 말하면, 심리학적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그 해석을 붙이면 실상은 부인하게 되는 것이요, 사실은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는 이적이 없는 것이요, 예수께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는 부활이 없는 것이요, 그러므로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적은 없는 것이요, 예수 믿는 자에게도 능력이 없는 것이요, 예수 믿는 자에게도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 젊은이들이 뜨겁게 복음에 결단하고 뜨겁게 예수님을, 뜨겁게 예수 이름을 전해야 하고, 그때에 그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외칠 때마다, 예수님을 뜨겁게 전할 때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적과 표적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며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며 이와 같은 역사가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그와 같은 역사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성경을 자기의 심리에 맞게 해석하는 것,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께서 명하신 강력한 능력과 이적은 계속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젊은이들,
앞으로 복음의 일을 해야 되는 많은 사람들, 아니 자신이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우리 공동체에서라도 그러한 결단자들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싸움만 하고,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타락해가고,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는가? 성경부터 잘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인간의 비유에 맞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과 그에 따라 나타나는 이적을 믿고 사모하고, 성경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현재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따라 나타나는 이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따라 나타나는 이적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만 강조하는 크리스찬도 많고 교회도 많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그전에 많이 했어요. 요즘도 한다고 그래요. 어떤 목사는 말씀을 참 잘 쪼갠대. 그런데 말씀을 붙여야지 쪼개는 날엔 망하는 거예요. 쪼갠다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잘 붙인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예를 잘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해석을 자꾸 붙이는 겁니다. 문둥병자가 나왔대. 그러면 문둥병자가 나은 것인데 아무 느낌도 없고 감각도 없이 살더니 이제는 좀 뭘 깨달아 가나 봐. 그게 문둥병자가 나았다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쪼갠대. 여러분, 아무리 좋은 벤츠가 있다 할지라도 벤츠를 다 쪼개나 보세요. 핸들은 핸들대로 떼어내고, 엔진은 엔진대로 떼어내고, 윈도우는 윈도우대로 떼어내고, 전부 다 떼어내면 그게 무슨 벤츠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하나의 기계 조각 떨어진 것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잘 전한다고 말씀을 쪼개는 목사, 무능하게 끝없는 성도들을 양산해내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말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목사가 말 잘해야만 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목사가 웅변 교실을 다니면서 열심히 웅변을 배워서 말을 잘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이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같은 여자는 1시간 말하고 7만 불을 받는데요. 얼마나 말을 잘하면 1시간 말하고 7만 불을 받겠습니까? 저희 가족에도 유명한 교수가 있는데 중국 칭화대학에 가서 1시간 강의하고 2만 불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말 잘하는 거죠. 정말로 말 잘하는 것이요.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말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말 잘하면 됐지 또 무엇이 필요한가? 반대로 또 이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적만 강조하는 교회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잠실 메인 체육관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사경회가 있다고 그래서 한번 그런 데 가보자. 그렇게 큰 데서 유명한 목사님은 얼마나 유명하게 잘할까 해서 가보자고 우리 지금 같이 가신 분이 여기에 있어요. 같이 몇 분 들어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오후 6시에 시작해서 12시 30분에 끝나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귀신만 쫓았어요. 그러니 그 큰 구덩이 한 구덩이에서 귀신만 쫓고 있으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은 괴로워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가자 우리 도망가자. 그래서 도망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적만 또 강조하면 뿌리 없는 나무의 열매를 보는 것 같아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그림자를 보는 것 같아 너무너무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다면 이것이 실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적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뚜렷한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으면
뚜렷이 그 복음에 대한 이 땅 위에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예를 들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제가 좀 젊었을 때 그 어떤 택시 운전수가 좀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왜냐하면 귀신을 봤다고 자랑을 해서 그때 소문이 대단했습니다. 그때는 이 서울 근처에 제일 무서운 데가 미아리 공동묘지였었어요. 그런데 이 택시 운전수가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 손님이 없어서 빈 택시를 가지고 미아리 공동묘지 길을 넘어오고 있는데 앞에 여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나타나서 손을 들으니까 택시를 세우니까 너무 좋아서 가서 택시를 탁 세웠는데, 여자가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흰 치마 저고리를 탁 입은 아주 예쁜 20대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를 택시에 태운 그 기사 아저씨는 신이 난 것입니다. 뒤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아가씨가 타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흰 옷을 입은 깨끗하게 생긴 아가씨가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콧노래가 나올 정도로 운전을 하는데, 보고 싶어서, 그 이쁜 아가씨를 보고 싶어서 앞에 있는 백미러로 뒤를 보니까 없더라는 거,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까 탔는데,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앉아있더래요. 있구나.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거울로 보면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 뒤에 앉아있고, 거울로 보면 안 보이고, 이 택시기사 아저씨가 정신이 막 이상해지려고 그런 거예요. 겁이 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묘지 중간에다 내려주고 도망을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귀신이라고. 그게 귀신이라고. 있는데 그림자는 없는 거. 있기는 있는데, 있기는 분명히 예쁜 여자가 하얀 옷을 입고 탔는데, 차에 탔는데, 그런데 거울에는 안 비치는 거예요. 그림자는 없는 것.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예쁜 여자지만 얼마나 소름이 끼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복음은 이때, 복음에 따른 이적이 없다면 그림자 없는 어떤 사랑과 비슷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 이적이 너무 강조되지 않습니다. 교양 있게 믿는 것, 어떤 수준을 위해서 믿는다고 하는 그런 데 속하는 사람이 되려고는 할지언정, 정말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구주로 인정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확실히 믿는다면 그분이 하신 말씀에 따라, 그분이 하신 일에 따라서 이적은 반드시 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날, 사실 저는 처음 복음 시작할 때에는 목사가 돼서 복음 전할 생각 꿈에도 안 했습니다. 평신도 운동을 일으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평신도들이라도 하나님 말씀과 그에 따라 나타나는 이적을 함께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겠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고 능력 있는 복음의 실력자가 연속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입니다. 성경의 구성을 보면, 성경의 구성, 특히 신약을 보면, 신약은 말씀, 하나님 말씀, 예수님 복음, 그 말씀이 일이라면 거기에 대한 증거로 나타나는 이적이 이 분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2개 분량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짜라는 증거예요. 이 말씀이 딱 나오니까 이적이 말씀보다 더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훨씬 더 나왔겠지만 성경에 다 쓸 수 없다고 요한이 말했죠. 요것만 기록하는 것은 다 기록했단 그 책을 어떻게 이 세상에 두겠느냐. 요것만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렴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이적이 최소한도 2개는 따라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증거는 3이에요. 그러니까 1대 2대 3이다. 이렇게 성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적이 2이 나타났는데, 그러면 그것이 말씀이 진짜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말씀의 이적이 2개 따라 나타났는데 그 사실을 입으로 막 증거하는 사람들이 셋이라면 그 말씀이
그 이적이 진짜라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 이적이 쏟아져 나오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가 같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거가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문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소문으로 나갔다는 것을 영어로 보면 go out, 그냥 나가는데 저 밖으로 확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굉장한 힘을 가지고 퍼져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여러 성경 구절을 읽은 것은 예수님과 소문은 따라다녔다는 것. 오늘 생각이 이제 나시죠? 오늘 본문에 공통 단어가 뭐였느냐? 소문. 소문이 나더라. 소문이 나더라.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귀신부터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거든요. 그리고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그 집에 가득 차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지금 표현으로 하면 문까지 열어놓고 문 바깥까지 꽉 찰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8절에는 어떤 직원이라고 했는데 좀 지배자라는 뜻입니다. 내 딸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살려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고 말했습니다. 소문이 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1절에도 예수님께서 소경들을 고치시자 예수님의 소문이 그 온 땅에 전파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에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시고 그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그 귀신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그 근처 사방에다가 다 퍼뜨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는 문둥병자가 치료가 되자 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자 소문이 더욱 퍼짐에 소문이 퍼져도 더욱 퍼짐에 아주 허다한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도 좀 병을 치료받고자 하여 모여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7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었던 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러자 예수에 대한 이 온 소문이 유대 땅만이 아니라 사방에 두루 퍼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만 말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소문까지 나는 것이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이시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이 인간들에게까지 알려져서 인간들이 그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거기까지를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소문으로 퍼져나가기보다는 복음 전도가 억지 전도가 되지 않는가 그 말입니다. 억지 전도. 오늘은 여전도회가 나가세요. 전도지 하나씩 들고 나가셔서 10장씩은 꼭 돌리세요. 이런 억지 전도식입니다. 소문화되면 어떨까? 복음이 소문화되면 어떨까? 그러면 소문을 내야 될 게 있어야 소문을 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소문 날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서도 소문 날 일이 그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복음 전도가 소문으로 바뀌어진다면 정말로 빠르게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전도 방식만 가지고는 예수님을 알리는데 고전을 면치 못할 겁니다. 여러분 각자는 어떻게 전도하십니까? 예수님을 알리는데 정말 고전을 금치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우리 차례래. 할 수 없지 뭐 어떡하겠어.
또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으니까 전도지를 찢어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참 오늘날 물론 사람들은 말세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말세는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정말 신앙이 열렬하거나 뜨겁지가 않습니다. 정말 뜨거워서 막 그 자기 속에서부터 어떤 불길 같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런 것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셨다고 하니까 믿으면서도 배짱을 부리는 거예요. 배짱을. 하나님이 날 위해서 저는 너무 많은 그런 얘기 들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렘 끝나면 제가 다 도망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똑같은 얘기 듣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저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 이번에 깨달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부담이 큽니다. 특별히 사랑한다고 느끼지 않는 날 떠나가거든요. 하나님이요, 저를 이렇게까지 특별히 사랑하시는 줄 몰랐어요. 실제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그분을 정말 바로 알고 믿어야지, 특별히 사랑할 때에는 사랑 받았으니까 좀 좋은 관계로 가려고 하다가 그 사랑이 항상 특별히 느껴지나요? 자기 쪽에서 느낀 건데 내일 또 변할지도 모르고 작심 3일이라며 3일 후에는 무슨 소리가 나올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게 했다가는 정말로 배짱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어주니까. 우리 한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 이름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신학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당신을 믿어주는 거 고마운 줄 알라고. 실제로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거기에서 50% 100%예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한 명예를 교회에 와서 권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어서 교회에서 누려보려고, 잘난 척 해보려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교회 분쟁이 평신도를 통해 일어나는 적은 없습니다. 높은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싸움하면서 분쟁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앞으로 기독교가 지금까지 내려오던 전도 방식 그대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문을 내는,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소문이 나더라. 원근 각지에, 그 근처에, 유대 땅 온 곳에 두루두루 소문이 나더라. 성경서 말씀했으니 정말 소문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문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소문으로 번져나가는 것은 눈사람 뭉치듯 하는 것과 같습니다. 눈사람 처음에 요만한 눈덩어리 뭉쳐서 대구르르 굴리면 그것이 막 이만한 눈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그것을 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문은 사람의 입에서, 사람의 귀로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불신자도 소문에는 한몫해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로 그 교회 다니면 병 났는데 소문은 불신자가 더 잘 내줘요. 우리 렘 초창기에 막 핍박하기 전에 특히 거기 가면 산대, 그런 바람에 병원에서 퇴원을 해가지고 그전에는 병원에서 죽게 하질 않았었어요. 우리 한국의 어떤 그 죽는 방식이 집에서 죽어야 된대요. 자기 집에서. 그러니까 병원에서 볼 때 죽으려고 그러면 앰뷸런스에 태워서, 인턴이라는 의사들이 하는 일은 그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그 집 문턱 넘었을 때까지 살려놓는 거래요. 그래서 그 집에다가 딱 내려놓고 난 다음에 죽으면 그 집에서 죽은 것이고, 문턱 넘어서기 전에 죽으면 병원이 책임져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 문턱 넘어서는데 이제 다음에 죽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렘에 들어왔어요. 병원에서 빨리빨리 집에 데려가서 퇴원시켜라. 그런데 왜 왔느냐? 소문 때문에. 거기서 죽을 사람 살았다. 거기를 가봐라. 생각들 나세요? 뒤에다가 욕 깔고 들어놓는데요, 제가 보니까 숨이 넘어갈 때는
죽을 때는요, 이 숨이 고르질 않고 몇 번 쉬었다 끊었다, 몇 번 쉬었다 끊었다 그러는데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 사람을 기도할 새도 없고 말씀 들을 새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급해가지고 그 부인 보고, 아니 여길 데려오면 어떡하세요? 그랬더니 여기 오면 무조건 산대요. 하여튼 지금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정말 당황을 했었습니다. 숨은 몰아쉬지, 거기에다 아주 요 쫙 깔아놓고 거기에다 넣어놨지. 당황을 했지만 바로 이것이 소문입니다. 거기에 가면 산대. 그 교회 가면 병이 낫는데 한번 가보지 그래. 누가 아우 요즘 나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파. 그 어디 있는 교회 가봐. 내 사촌이 거기 다녔는데 암이었는데 위암이 났어. 거기 가봐. 피부병 다 나았어. 거기 가봐. 이렇게 소문내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시작이에요. 소문내는 것.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낮고 입 다물어요.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도 기억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기도해주고 정말 병이 치료되어서 나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입 다물었어요. 전부 다. 그리고 지금과 과거와 지금 조금도 다른 것이 없는 것처럼 내가 보기에도 그렇게 비유가 틀려가지고 구역질이 날 판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시겠어요? 아주 멋있었던 것처럼 과거서부터 정말 소문 안 나는 거죠. 소문을 내야 됩니다. 전 소문을 내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 이 말씀에 따라 이적이 나타나야 돼요. 그건 아주 그걸 기본으로 치고 소문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소문이라는 것은 욕을 따라서 더 빨리 나가요. 핍박을 따라서 더 빨리 나가요. 욕하는 사람들은 말이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소문 내주는데 바울을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소문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예수님 소문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빌립보서 1장 12절서부터 18절 사이에 나온 말씀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감옥에 갇혔으니 부끄럽겠죠. 그렇죠. 하여튼 그때나 이때나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러면 뭔지 부끄럽고 뭔가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을 것 같으죠. 그런데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의 당한 일이,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일이 복음의 진보라는 뜻을 원문대로 해석하면 장사가 잘 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갇혔더니 갇힌 것 때문에 장사가 잘 됐다 그 말이에요. 무슨 장사가? 복음의 장사가. 복음의 장사가 너무 잘 됐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감옥에 간수들 있죠. 그 지키는 사람들 다 알고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는데 예수 때문에 여기 와서 저러고 있대 하고 그 시위대가 다 알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으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감옥에 갇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사실을 놓고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부류의 사람은 바울 같은 사람이 감옥에 갇힌기까지 하면서 반드시 전하려고 하는 예수는 누구일까? 예수라고 하는 분은 얼마나 대단한 분일까? 좋은 뜻으로 선한 마음으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 전해지는 것은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쪽으로는 이렇게 썼습니다. 바울이 매여 있는 것, 갇혀 있는 것, 이것에 괴로움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서 순전치 못한 마음으로 다툼으로 그 바울을 욕하는 거예요. 봐라 꼴 봐라 꼴값이지. 처음서부터 그럴 줄 알았어. 예수 믿더니 꼴 좋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전해지는 것은 예수다. 바울은 이렇게 봤어요. 전해지는 것은 나를 칭찬을 해서 말하든 나를 욕하고 괴롭히려고 말하든 전해지는 것은 예수니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기에 기뻐하고 기뻐하리라를 그대로 말하면 기뻐하고 뛰놀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뛰놀기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 때문에 예수가 소문나고 있으니까. 예수 소문나고 예수가 알려주고 있으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적이 있을 때, 표적이 있을 때 예수의 소문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권력자의 딸을 살려내자 소문이 온 땅에 퍼져버렸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온 땅이라고 하면 유대 땅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요, 그 위에 소아시아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부 예수의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경들을 고치니 소문이 온 땅에 전파되었다고 하고 귀신을 쫓았습니다. 귀신을 쫓았더니 그 소문이 근처와 사방 먼 곳까지 퍼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자, 그것도 소문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적, 예수님께 따라 나타나는 이적은 소문이라는 것이 꼭 따라붙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소문을 내는 겁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니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일진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일진데 이적은 따라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이적이 따라 나타나면 소문은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따라 나타나는 이적, 이 이적이 있을 때 예수님 소문이 납니다. 정말로 인간은 어떤 이적이 있다고 하면 관심이 쫙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문 낼 때에는 소문은 그대로 내는 건 소문이 아닙니다. 소문은 꼭 배로 불려서 말할 때 그것이 소문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그랬던 사람이 살아나더라도 소문이 나갈 땐 죽었어, 근데 살아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관심 있는 거죠. 죽었는데 살아났어? 관심이 있는 거죠. 문둥병자가 다 치료받았대. 거기 가면 전부 치료받는데 소문이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교회에서 그리고 성도들에게서 이적이 전혀 없고, 이적이 전혀 없으니 소문은 전혀 없고, 교회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하려고만 한다면, 교회나 성도가 소문을 내지 않고 소문을 낼 그 내용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기독교는 어떻게 전파될 것인가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저한테 말한 것입니다. 그 많은 역사와 이적이 쏟아져 나왔는데 왜 나는 소문내지 않았던가? 내가 했다는 것 때문에 소문내지 않은 것 아닌가? 이제는 소문을 내야 되겠다. 정말로 교회나 성도의 언어에 하나의 가르침이나 있고 훈련시키는 말이나 있고 도덕적인 형식만 갖추고 있으면 그 말이 무슨 소문이 그렇게 나겠습니까? 절에 가서도 들을 수 있는 얘기 교회에서 듣는다면 무슨 소문이 나겠는가 그 말입니다. 요즘 교양 강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문학 강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말이나 여기 말이나 차이가 없다면 무슨 소문이 나겠습니까? 바로 기독교의 복음은 이적이 반드시 따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적은 반드시 따라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나에게는 안 나타날 것이라고 스스로 피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모두가 자신의 교양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와 성도는 불신자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호기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가지고 싶어하는 어떤 것, 그것을 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부러워하는 그 어떤 것, 그것을 내주어야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불신자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돈 같지만은 아니요, 건강입니다. 그러므로 병이 치료되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데는 최고의 소식이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사역자라면 정말 우리의 말에 이적이 따라 나타나고, 만일 오늘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할 때에, 이 말씀을 할 때에 치료받는 것을 믿어버린다면 그대로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이 참 재미있어요.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고통을 받던 여자가, 그러니까 얼마나 병원을 많이 찾아다녔는지 알만하죠.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고통을 받던 여자가 이제 돈까지 다 떨어져 가지고 쓸 돈도 없이 되었을 때 예수님 소문을 듣고 그랬어요.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마주 볼 수 있는 자신도 없어서 옷가에다 손을 대게 하기를 원하니 손을 대는 자 다 나음을 얻으니라. 손을 대는 자 나음을 얻으니라. 우리 정말 꿈을 가져야 됩니다. 만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공동체라고 하면 정말 이 공동체에서 끝없이 이적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이 이적은 소문나 밖으로 쏟아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에 와서 이런 예배에 와서 정 옷가에 손을 댔기만 해도 치료된 것처럼 여기에 와서 발을 디뎌놓고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치료의 역사는 쏟아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에는 베드로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우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누이게 덮일까 바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져줄 새도 없어요. 손을 얹어줄 새도 없어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가 덮여도 치료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림자가 덮여도. 그래서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원해서 침대에다 사람을 뉘어서 데려오고 요에다 사람을 뉘어서 데려다 놓고 그림자가 덮일까, 그림자 지나가는 길 쪽으로 사람들을 병자들을 놓았을 것 아니겠어요. 또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말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더라. 왜? 초대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는데 오늘날은 없어져 버리고 말았는가 그 말이에요. 바울이 몸에 손수건이나 바울이 입고 있던 앞치마, 그 당시에 무슨 앞치마가 있나 보니까 있더라고요. 하여튼 앞치마, 이 앞에다가 이렇게 매는 치마예요.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놓으니 병이 떠나가고 귀신까지 같이 나가버리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두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정말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예수님은 전해져야 되는데, 인류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전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예수 이름이 불리워지고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적과 능력을 한량없이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없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소문이 나고 또 소문이 나고 또 소문이 나고, 그때는 걸어다니며 소문내고 쪼랑말 타며 소문냈지만은 지금은 자동차 타고 다니며 비행기까지 타고 다니며 소문낼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소문의 내용이 예수님일 때, 그 소문의 내용이 예수 이름이 되면 이것을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문이 처음에는 거길 가봐 가면 낫더라 거기 가면 치료 다 된대 이렇게 소문이 나지만 결국은 그 소문의 내용이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다, 예수님 이름이 전파되면 복음이 전도된,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제 예수 이름을 소문에 의해서 전해야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소문에 의해서 전함으로 우리는 정말 참된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교만한 것과는 거리가 멀고 실제로 예수님 앞에서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레마 공동체 렘 프로그램에 말씀이 전해지면 이적이 따라 나타나지 않더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증인이 아니든가 그 말입니다. 저는 안수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안수해주기까지 갈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말씀 그 자체에 이적은 따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것은 소문내는 것만 남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해지고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국의 선교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중국
여기에서 우리 이 말씀을 이 테이프를 통해서 이 스크린으로 보지도 못해요. 제 학교에는 스크린으로 보는 건 요 근래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 카세 테이프라는 요만한 거 그걸 틀어놓고 거기다 귀를 대고 듣고 이제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적이 따라 나타나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대요. 이제 중국의 기차는 한번 탔다 하면 보통 짧으면 3일, 길면 한 15일, 한 20일도 가죠. 워낙에 땅이 넓으니까. 근데 기차에서 가끔 이제 위급한 환자가 나오면 그걸 찾는데요. 의사가 탔느냐? 기차에 의사가 탔으면 무슨 칸으로 좀 와다고. 그런데 우리 중국에서 이 복음 깨달은 그 팀들은 기차에서 그 얘기만 나오면 누가 탔느냐? 의사가 탔으면 무슨 칸으로 오라 그러면 자기들이 간대요. 아니 자기들이 의사보다 우리가 훨씬 낫다. 그런데 다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은 기차에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쫓아갔다는 거예요. 쫓아갔는데 그 쇼리라고 아는 사람은 알아요. 좀 젊은 여자예요. 그래서 쫓아갔는데 앓고 있는 사람이 여자 의사들이에요. 근데 위경련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는 1분 1초가 급한 거예요.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그랬는데 예수 내 구주를 따라해라. 예수 어쭈쭈죠, 중국말로. 예수 어쭈쭈를 따라하니까 하도 아프니까 따라하더래요. 따라하다 위경련이 딱 났대요. 그랬더니 어디서 배운 의학이냐고. 자기가 의사인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다닐 때 가끔 의사를 찾습니다. 비행기에서. 이 비행기에 의사가 타셨습니까? 그러면 잠깐 도와주십시오. 비행기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누군가가 아픈 겁니다. 그럴 때 사실 우리 당연히 일어나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일어나서 가서 의사 진짜 의학적인 걸 배운 의사는 그 자기 나름대로 고치라고 그러고, 근데 뭐 거기 주사가 있겠어요? 뭐 뭘로 고치겠어요? 우리가 고치는 게 훨씬 낫지. 정말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것뿐 아니겠어요? 정말로 우리 이와 같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복음의 소문을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라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에 따라 나타나는 이적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예수 이름을 소문내야 하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소문내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 것이어서 우리는 진짜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성경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성경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성경을 닮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 이적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이적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져보고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적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이적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적이 나타날 것을 믿어버리면 우리의 삶에서 이적은 끊임없이 연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꼭 소문에 대한 말씀을 저에게 하고 싶어서 이 글을 쓰면서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꿈은 하나님 말씀과 말씀에 따라 나타나는 이적과 표적이 있는 것이라. 이것이 내 평생 간절한 기대와 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담기면 그 입에 담겨 나오는 말을 따라서 반드시 이적과 표적이 따라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정말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와서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소문내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면 그 복음에는 이적이 따라 나는 것이요, 그 복음에는 소문이 따라 나는 것이요, 그 복음은 전도가 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거기에 따라 나타나는 이적, 그리고 소문내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남은 생애, 내 생애에서 이 역사만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말씀에 따라 나타나는 이적과 그것을 소문내는 자가 되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 공동체에서까지 이 일을 뒤로 미룬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게 전해지겠습니까? 다시 오시는 나를 어떻게 사모하겠습니까? 정말 말씀의 이적이 따라 나타나는 건 믿으셔야 합니다. 저처럼 소리 질러 드는 것 아닙니다. 그냥 예수 때문에 치료되었다고, 예수 때문에 건강하다고 시인하시는 것이 바로 이적을 따라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결단하실 때 우리 공동체는 또한 성장할 것입니다. 소문을 내는 귀한 복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소리를 좀 내서 기도하십시오. 자기에게 결단이 되기 위해서는 목소리가 좀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하십시오.